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각기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벗은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주변을 배회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를 지배하는 군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를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친구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너무 세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고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본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건너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들린 군대의 귀신을 능력으로 쫓아내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만났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돕지 못하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크고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도무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타락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처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근본적인 제 문제를 비롯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확신하면서 먼저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기에 앞서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는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에 오셔서 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4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십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욱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4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4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위험한 죽음의 바다, 폭풍이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곳을 건너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칠었던 그 바다를 건너 이곳 거라사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그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그 무덤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고작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군대 귀신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단 한 명의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거기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단 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단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험한 바다까지 건널 수 있는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값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러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라사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치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요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요 권세자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들에게 또 다른 손실, 또 다른 손해가 있을까 봐서 서둘러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살아난 한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살리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잃어버린 돼지떼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데도 이들의 눈앞에는 손해, 경제적인 손실 이것만이 보였던 겁니다. 그것만 보이면서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거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잃어버릴 것, 빼앗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이 주실 것들에 우리의 시야가 가 있다면 은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이 함께 있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손해보는 그런 것에만 시야가 가 있다면 나는 은혜가 메말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할 겁니다. 이리저리 주님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생길 손해를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앞에 손해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된 일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확신하십시오. 그런 지식,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 강하게 붙잡고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다루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그 어떤 손해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겸손히 아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